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이 백지에다가 그림을 그린다면 우리는 생각할 겁니다. 먼저 그리기 전에 내가 이 종이에다가 무엇을 그릴까 그렇게 생각하고 이번에는 무엇을 한번 내가 그려봐야겠다 그렇게 생각한 다음에 밑그림을 그리고 색칠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림을 그릴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 온 세상을 만드셨는데요, 이 세상을 그냥 만드시지 않고 분명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그 의도하신 이 계획과 목적이 온전히 드러나는 곳이 성경을 볼 때에 창세기 1장과 2장에 쭉 드러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넘어가서 21장과 22장에 가면 그것이 훤히 드러나죠. 그리고 나서 그 나머지 모든 장은 그 목적을 이루어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창세기 1장 2장과 그리고 요한계시록 19장도 뭐 비슷하게 포함이 되겠지만 19장, 20장, 21장,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위해서 이 세상을 만드셨구나, 그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 나머지에 있는 모든 할애된 이 장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중심에 딱 서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은 오실 예수님, 신약은 오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구속하셔서 원래 하나님께서 의도하시고 목적하셨던 바가 바로 이거였구나, 그것을 나타내 주는데요, 오늘은 하나님께서 왜 이 세상을 만드셨고 그 창조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본문 말씀을 읽었는데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장 31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시고 쭉 이 온 세상을 말씀으로 만드신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첫째 날부터는 말씀에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표현하고 넘어가셔요.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 여섯 번째까지 와서 하나님께서 다 지으시고 나서 하나님 보시기에 마침표를 찍습니다. 심히 좋았더라. 얼마나 좋으셨으면 심히 좋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할까요? 제가 인터넷에 잠깐 찾아보니까 현존하는 그림 중에 어떤 게 제일 비싼 그림인가 그걸 봤더니 500년 전에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이제 천재적인 화가 아니겠습니까? 그가 그린 그림이 있는데 그 그림 하나에, 작품 하나에 경매로 얼마나 넘어갔냐면 5천억 이상이 넘어갔어요. 그림 하나 그렸는데. 그림만 잘 그려도 돼요. 근데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의 사람도 아니고 500년 전 사람이에요. 근데 도대체 어떻게 그리길래? 저희들은 이제 실력이 없으니까 그 그림 봐도 나도 이 정도 그리겠는데 하지만 전문가 입장에서는 완전히 다른 것이죠. 그런 기법이나 그런 그리는 그 방식이나 그 모든 것들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완전히 다릅니다. 그림 한 장에 있어서도 어마어마한 값어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 그림을 보면서 도대체 이거 누가 그렸냐 그러면서 그 그림을 그린 그 사람의 가치를 알아주는 거예요. 참 대단하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그러면서 그 사람을 조항하고 또 칭찬하지 않습니까? 한 인간이 그림을 그려도 어마어마한 값어치가 있고 그런 엄청난 작품이 되는데, 완전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 온 세상을 다 만드시고
마지막 탁 보시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도대체 얼마나 좋았으면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지금 이제 타락한 이 세상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이전에 있었던 그 하나님 보시기에 힘이 좋은 그 휘황찬란한 그러한 영광은 보이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그나마 희미하게나마 믿음의 안경이 생겨서 하늘을 보고 바다를 보고 숲을 보면 어떤 게 느껴지죠? 창조주 하나님이 생생하게 그려져요. 제가 25살 이후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때는 이제 알바를 좀 했었습니다. 신문 배달을 했었는데 새벽 2시에 일어나서 이제 한 400부 정도를 막 돌렸었는데 그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밤에 이제 캄캄한 새벽이죠. 새벽에 오토바이를 타고 신문 배달을 하면서 산동네 같은 데 다 올라가서 한 번은 그 밤하늘의 그 광경을 딱 보는데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 이전에는 미처 몰랐던 그 하나님의 영광의 충만함이 별로 뭐 있는 것도 없어요. 밤하늘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밤하늘에 떠있는 그 모든 이 피조된 하나님 만드신 그런 모든 것들이 얼마나 휘황찬란하게 빛나고 있는지. 물론 우리의 영혼이 죄로 말미암아 어두워졌기 때문에 그걸 못 본 것이죠.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이 세상 가운데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를 받고 우리의 영혼의 어둠이 이게 벗겨지고 주님을 볼 수 있는 성령의 아는 빛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보게 되면 그걸 보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것이죠. 그래서 찬송가도 우리가 부르지 않았습니까?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런데 죄가 아직 들어오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온 세상의 그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가히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완벽하신 하나님께서도 보셨을 때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하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그 영광의 충만함이 꽉 들어차 있는 거죠. 이것을 로마서 1장 20절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이 부분만 한번 우리가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우리 20절을 우리가 좀 찾아서 직접 눈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창세로부터 보이지 않는 것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만드셨는데 만드신 그 작품 하나하나의 영원하신 능력과 그 신성의 충만함이 완벽하게 드러난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까 전에 작품을 봤을 때 이거 누가 그렸지? 그래서 그 사람을 생각하듯이 마찬가지로 이 온 세상을 만드시면서 그 만드신 그 하나님의 영광의 충만함과 지혜와 영광이 가득 차고 넘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모든 만물은 독립적으로 이 풀이면 풀, 나무면 나무, 하늘이면 하늘 이게 따로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볼 때는 다 따로따로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만드셨어요. 쉽게 말하면 보이지 않는 선으로 다 연결을 시켜놨어요. 마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믿는 즉시 그 개인이 머리 대신 예수님께 접붙임됩니다. 그래서 이는 개인이라고 하면 안 돼요. 교회 공동체입니다. 어찌 보면 개인은 사라진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 한 일원으로 한 몸이
되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도 이 모든 만물을 각각 만드셨지만 다 독립되게 따로따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그 만든 모든 만물들이 서로 의존하고 의지하고 연합하게 해서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작품들 가운데 영광의 풍성함을 드러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만물을 통해서 그것을 지금도 희미하게나마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 죄가 들어오기 이전에는 이 창조 세계가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그래서 심지어는 시편 기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다. 하나님의 그 신성한 능력을 해와 달과 별들과 수많은 피조물들이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모를 뿐이에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심히 보기 좋고 아름답게 만드신 것이죠. 그래서 독립적으로 있지 않고 서로 조화를 이루고 균형을 이루고 질서 있는 하나님의 그 창조의 목적대로 그것이 발휘가 되는 거예요. 너무 놀랍게 그렇게 발휘가 돼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만드신 온 세상이 이렇게 충만하고 아름다운데 더 아름다운 그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닮은 그 인간을 통해서 이 모든 만물을 다스려 나가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게 하시는데, 그러면 그 중심에 구체적으로 어떤 목적과 뜻이 있었냐면 그것이 2장 21절과 25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2장 우리 21절부터 25절을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2장 21절부터 2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모든 만물 가운데 심히 보기 좋았는데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이 있었다는 거죠. 그 첫 사람이 아담 아니겠습니까? 아담 혼자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아담에게 돕는 배필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생각하시고 21절에 보니까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죠. 그리고 그 아담에 있는 갈비뼈죠. 갈빗대 하나를 딱 취해서 그리고 누구를 만드십니까? 여자를 만드셔요. 사람 만들 때는 좀 특이하게 이렇게 만드셨죠. 그래서 여자를 만드시고 아담에게로 하나님께서 딱 이끌어 오시니까 아담이 23절에 고백하죠.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뿅 가버린 거예요. 뿅 가버렸어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러긴 하죠. 자기 갈빗대를 취해서 하나님이 만들었으니까.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너는 나다라는 거예요. 너는 나다. 너는 나하고 똑같다. 사랑의 고백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을 때 이런 놀라운 사랑 안에서 만드신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셨느냐? 원래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신데 그 삼위 하나님 각각 위격이 아름다우시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셔요. 아름다우시기 때문에, 완전하시기 때문에 각 위격이 서로 사랑하시면서 그 사랑으로 충만히 스스로 계시는 거예요. 그 사랑 안에서 이 온 세상을 만드시니까 이 온 세상이 아름다울 수밖에 없어요. 사랑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중심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이 있으니 하나님 만드셨을 때 놀라운 지혜와 사랑 안에서 인간을 만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여자를 갈빗대를 취해서 여자를 탁 만들었으니 그 사랑이 깊이 전해지는 거죠, 아담에게 있어서. 그래서 아담이 처음 딱 보는 순간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너는 내 사랑이다. 콩깍지가 씌인 거죠.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의 인생의 목적이 뭐라고 주님께서 가르쳐 줍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뜻이 이야기예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이 사랑이 지금 아담에게서는 현실화된 거예요. 아직 죄가 들어오기 이전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죄가 들어오기 이전에 창세기 1장과 2장을 살펴보면 완벽하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그 상태예요.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영광의 신상의 능력으로 충만하여서 사랑스럽고, 그 중심에는 인간이 있으니 그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를 보면서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너는 나의 몸이다. 그 사랑으로 충만한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결혼을 전제 조건으로 이렇게 결혼이 시작된다, 결혼을 얘기하기도 하는데, 물론 맞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훨씬 더 뛰어넘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바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이 세상의 중심에 인간을 두게 하셨는데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인간을 두게 하셨을까요? 바로 이겁니다. 아담이 하와를 향하여서 너는 내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이런 뿅 가버린 사랑의 고백 안에서 사랑하게 하셨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아담과 하와 안에서 태어나는 자녀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자녀들이 생기게 되면 동일하게 아담과 하와는 똑같이 그 자녀를 보면서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너는 내 살 중에 살이라, 이 사랑의 고백으로 함께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 안에서 이 한 몸을 이루게 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죄가 들어오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셨는가? 수많은 사람들이 태어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태어나는 사람마다 이 고백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가정을 이루고 그 다음에 사회를 이루고 국가를 이루고 민족을 이루어 가지만, 그러나 동일하게 그 사랑의 고백은 동일하여서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래서 이 온 세상에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그 사랑으로 충만하게 수많은 사람들이지만 한 몸처럼 그렇게 공동체를 이루면서 서로 사랑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였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서로 사랑하면서 누구를 생각하겠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사랑하게 하신 그 주체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모든 만물을 통해서 누리면서도 이 만물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주셨지. 그리고 또한 자기를 닮은 인간을 통하여서 다른 여타의 사람들을 만나가면서도 이런 사랑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사랑하고 그렇게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셨지. 이런 사랑의 나라가 되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천국은 바로 사랑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아직 가지 않았지만 그 천국은 사랑의 나라예요. 주님과 영원히 더불어 영원토록 이 사랑 안에서 영원토록 왕노릇하는 거예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과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 사랑은 누가 할 수 있냐면 생명으로 충만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생명의 기운이 없는 사람들은 사랑할 기운이 없어요. 힘이 없는 거예요. 사랑할 힘이 있어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을 받아봐야 그 사랑을 흘러보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생명 되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이상은 생명으로 충만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인간은 결핍투성이에요. 그 가운데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죽음인 것이죠. 이 죽음과 고통 아래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어떻게 아담이 고백했던 내 뼈 중에 뼈여 살 중에 살이라 고백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자기 안에 있는 자기 사람들은 그나마 사랑하겠죠. 그러나 여타의 사람들에게서는 울타리를 치고 그 사랑의 고백을 넘어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생각해 보면 자기가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그 가족 안에서의 사랑은 이기적인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원래 원하셨던 사랑이 아닌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대속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이것을 회복하기 위함이에요.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나타내셨던 이런 충만한 사랑의 상태, 이런 사랑의 상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이런 창조의 목적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죠. 단순히 예수 믿는 것이 내가 행복해지려고, 물론 처음에는 모르니까 행복해지고 또 내 건강을 위해서 여타 여러 가지 이유로 주님께로 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말씀을 통해서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주님을 영접하면 이제는 그 목적이 바뀝니다. 처음에는 예수 믿으려고, 행복해지려고 예수님을 믿었는데 예수 믿고 나서는 그것이 아니에요. 단순히 나의 행복과 나의 건강을 위한 것이 아니었고 이런 어마어마한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하셨던 창조의 목적대로 회복되는 거였어요. 우리 개인적인 이 구원의 사건들이. 그래서 우리에게는 참된 그리스도를 따르는 믿음의 신자들은 원대한 꿈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게 아니에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기독교를 사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꿈과 계획과 목적에 맞추어서 수많은 진리의 말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쫙 퍼져 있어요. 그래서 정치, 사회, 문화, 인간의 모든 분야에서 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적용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적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 사랑의 나라가 되게 하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근데 지금 이 땅은 어떻습니까? 전혀 그렇지 못해요. 이 세상은 전혀 그렇지 못합니다. 정반대의 모습이에요. 사랑의 모습이긴커녕 서로 죽입니다. 서로 갈등하고 서로 싸우고 서로 이간질하고 서로 분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이유가 바로 이 창조의 목적을 회복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은 이것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개인을 넘어서 우리는 이제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계신 거죠. 그래서 이 교회는 존재의 목적이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를 이루어 드리는데 먼저 모델과 같은 그러한 장본인이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이 교회를 통하여서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거대한
그런 뜻과 계획이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온 세상이 하나님의 그 사랑과 영광으로 충만했어요. 근데 인간이 범죄하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죄를 생각할 때 단순히 관역을 벗어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고 간단하게 생각합니다. 그럼 간단하지 않습니다. 아담이 지은 죄는 하나님의 그 찬란했던 영광의 충만함을 완전히 앗아가 버린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을 때 각각 독립적으로 만들지 않았다 그랬어요. 우리가 볼 때는 다 독립적으로 개별적으로 만든 것 같지만 그 모든 개별들이 서로 의존하고 조화를 이루고 질서를 이루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신성의 그 영광이 풍성하게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그런 연결선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죄는 이 모든 세계가 보이지 않는 연결된 선으로 되어 있는데 죄는 그것을 끊어버린 거예요. 그것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 작품이 5천억이 넘는다 그랬는데 어떤 한 사람이 객기를 부리고 야 저게 5천억짜리야? 나도 한번 그 그림 한번 보태보자. 그래서 이 볼펜 하나로 점 하나 한번 찍어볼까? 탁 찍으면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값어치는 완전히 땅에 떨어져 버려요. 그러면 이렇게 물을 수 있죠. 볼펜 하나 살짝 찍은 건데 뭘 그래. 근데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점 하나 살짝 찍었지만 그 작품 자체를 다 훼손한 거예요. 뭐 그렇게까지 말씀하신 그림을 딱 그렸는데 모퉁이만 살짝 찢어요. 모퉁이만 이렇게 딱 찢어요. 요것만. 그래도 이거 그림이지 않습니까? 말이 됩니까? 안 돼요. 작품 자체를 망친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짓는 그 순간에 하나님 안에서 연결되었던 모든 피조 세계와 그 중심에 있었던 인간의 그 모든 것들이 서로 연결이 되어 있던 거예요. 근데 그 죄는 그 모든 연결됐던 선을 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찬란한 작품을 완전히 망가뜨린 것이죠. 그러므로 이 죄의 크기는 무한합니다. 어마어마해요. 단순히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 하나 따먹은 정도가 아니에요. 그 신성의 영광에 충만한 하나님의 작품을 완전히 훼손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죄의 크기가 무한한 거예요. 왜냐하면 죄의 대상이 무한하신 하나님께 대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만든 세상과 하나님과는 무관하지 않습니다.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린 것이기 때문에.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데 그것을 찬탈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죄는 무한한 하나님께 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무한한 죄의 형벌을 받게 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옥을 얘기하면 지옥을 안 믿잖아요. 그러나 분명하게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에 대한 그런 죄이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값은 무한한 죄의 값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이 영원한 형벌 가운데 고통당하는 거예요. 영원토록 끝이 없습니다. 죽음이 없어요. 고통이 어느 정도 있으면 끝나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는. 그러나 그 끝이 없어요. 영원토록 그 고통이 가중되어서 영원토록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하나님 너무 무시무시하게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잔인하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죄 자체가 무한하신 하나님께 대한 죄이기 때문에 무한한 형벌을 받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것과 같죠. 저에게 친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한 친구에게 신발 하나 던졌어요. 화가 나서. 그거 하고 대통령이 지나가는데 화가 난다고 신발을 던졌어요.
그러면 그 죄의 크기가 똑같나요? 어려운가요? 다르죠. 완전히 다르죠. 대상이 다르잖아요. 대상이. 친구는 그냥 이렇게 하다가 좀 미안하다 그러면 끝나요. 그러나 한 나라의 대통령이 그렇게 했다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죄의 값이 물어지는 거예요. 더 크게. 대상이 다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죄에 대해 있어서는 무한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영원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하나님께 향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에 대한 값으로 무한한 형벌을 받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근데 이것을 누가 감당할 수 있습니까? 감당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무한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속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가장 처음 드는 생각이 무엇이냐면,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사랑의 하나님을 깨닫습니다. 죄인된 인간은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적대감을 품고 태어나게 되어 있어요. 원죄를 가지고 죄로 오염돼서 이미 그 본성상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어느 누구라 할지라도 그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적대감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 하나님의 말씀 듣고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그러면 깨달아지죠.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지. 그럼에도 그런 죄인에게 당장 형벌을 내리지 않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인자하게 인내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이제는 도리어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죄인인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게 하셔요. 그러면서 어떤 눈을 뜨게 되냐면 나뿐만 아니라 나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한 그들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이것이 깨달아져요. 그러면서 그들을 사랑하게 돼요. 이제 뭐가 회복된 것입니까? 창세기 오늘 2장에 보았던 아담이 하와에게 고백했던 그 사랑의 고백처럼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영적인 변화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이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신 사랑 안에서 깊이 은혜를 받고 서로가 하나님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교회가.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모습을 원하셔서 교회를 이 지상 가운데 세워두신 거예요. 물론 교회는 불완전합니다. 교회는 죄인들이 있기 때문에 말도 많고 탈도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바로 이것을 회복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어떤 것보다도 교회는 이런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랑과 또 서로를 사랑하는 이 사랑으로 가득 채워져야 돼요.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고, 그러한 모습을 통하여서 이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한 놀라운 일을 교회를 통해서 보는 거예요. 저기는 도대체 뭐가 있길래 저렇게 서로 사랑하고 저렇게 서로 위하고, 도대체 남남인데도 불구하고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고백하면서 저렇게 어떻게 형제보다도 더 끈끈하게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갈 수가 있느냐. 신약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입맞추라. 최고의 사랑의 표현이에요. 얼마나 사랑스러우면. 사랑의 교회라고, 사랑의 성도라고 얼마나 많은 표현들을 합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에 따르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한 사람을 찾아가서 만나신 거예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마다 꼬꾸라지고 눈물 흘리고 회개하고 변화되고 사랑하게 되고, 그 사랑을 품고 동일하게 죄인들을 사랑하고 원수까지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사랑의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교회가 생기고 교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드러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모습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가 이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었고, 창조의 목적은 지금 있는 이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럼 마지막 하나 적용점, 우리는 얼마나 사랑하는가요? 우리는 얼마나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회복해서 사랑을 나눠주고 있습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창조 목적인데, 혹시라도 그 주님의 사랑을 사랑하지 못하고 흘러보내지 못하고 사랑에 메말르고 고갈되어서 혹시라도 미워하는 지체는 없습니까? 혹시라도 그 마음속에 분노를 품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첫사랑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금 회복해야 이 땅에 사는 이 성도의 목적, 교회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냥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냥 안 보면 되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이 땅의 목적 자체가 틀린 거예요. 지금 존재 목적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게 우리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하지 못하고 사랑이 식어질 때 죄는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고, 죄는 어떻게 됩니까? 사랑했던 것들이 갈라지게 되고 파멸되고, 그게 바로 죽음이에요. 죽음. 생명이 없는 모습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의 본을 보이셨고 우리에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너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금 이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목적을 깊이 깨닫고 사랑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담이 고백했던 것처럼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런 최고의 고백과 사랑으로, 사랑의 실천으로 주님의 목적을 드러내시고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사랑하시는 그러한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세우신 목적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그 사랑을 전하라는 것임을 깊이 깨닫습니다. 우리의 사랑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다시금 사랑을 흘러보낼 수 있는 사랑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